오늘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내일은 내일이 또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우리가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은 제가 하고 내일 모레 글편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최고의 교수님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신 분들인데 여러분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침례교회죠. 우리 침례교회는 이른바 신약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믿고 하기 때문에 침례를 베풀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침례교회다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전 세계 가장 큰 교단, 가장 많은 교인 수를 자랑하는 우리 침례교회 교인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한 5만여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초교파적으로. 근데 미국은 침례교회만 해도 5만 개가 넘습니다. 그것은 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디딤두교회 성도들로서 다시 한번 새해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지킬까 하는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새해에 여러분 믿음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새해, 해마다 반복되는 새해지만 이 새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숫자의 변화이면서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은총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만물의 시작인 천지창조의 은총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하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부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교회에서 듣는 단어가 믿음이란 단어인데, 이 믿음이란 단어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이 기독교의 전문 용어가 되었지만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란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이 용어는 어떤 면에서 명사라기보다는 동사형입니다. 고착된, 고정된 형태의 의미를 제공하거나 어떤 한 시점에서 정형화한 의미를 제공하는 화석화한 용어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이어지는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명사라기보다는 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고정되거나 고착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이죠. 과거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움직이는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지만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을 토대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컫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이분들의 삶을 압축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등장인물들의 긴 생애를 선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압축해서 두께로 설명합니다. 즉 성경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선과 길이로 재단하기보다는 켜켜이 쌓인 두께로 그 삶을 소개하며 오늘의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본으로 제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 삶을 두께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길이로 시작한 인생의 결과는 마지막에 그 두께로 평가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1년, 2년 등으로 앞을 바라보며 계산하는 것보다는 결과라는 목적지 속에서 그 살아가는 시간들을
되짚어보는 것입니다. 산을 오를 때 내려오는 것을 생각하듯이, 어떤 자리에 오르면 내려올 것을 생각하듯이, 입학하면 졸업을 염두에 두듯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것은 그 마지막 지점에서 오늘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을 계획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결과에 대한 비전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새해 기도에 참석한 것도 올해의 마지막 결과를 기대하는 시작입니다. 우리의 새해는 우리의 시선을 선으로, 길이로, 앞을 설계하는 관점을 넘어서서 매일 두께로 쌓아가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지도록 조정하고 세팅하고 결단하는 복된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늘 본향을 바라보지만 땅에 발을 딛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의 어떤 축복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오늘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면 항상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저는 새 번역을 읽었습니다. 가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쓰는 것은 개역 개정판이죠. 또 새 번역도 있고 공동 번역도 있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다른 번역도 사용합니다. 두텁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오늘, 지금 보여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결실이고 미래를 위한 출발점이기에 날마다 주어지는 오늘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하는, 믿음을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때입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참고 희생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오늘을 위해 내일이십니다. 여러분 미래의 모습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의 모습이 여러분의 미래의 축복을 상징하기 때문에 오늘 기쁨과 평안 속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 역사에서 가장 두껍게 역사를 써 내려간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한평생으로 끝나지 않고 2000년이 지나서도 그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증인들은 그분의 삶의 두께를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성경에는 그분의 행적의 지극히 일부분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기록되었고, 만일 그분이 행한 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두기에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 두께의 일부분도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고 수많은 간증을 낳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줍니다. 예수님은 준비된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져야 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두께는 인류를 모두 품을 정도로 무거웠지만 기꺼이 지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결자이시지만 오늘의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왜냐하면 기쁨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분들도 하늘나라 고향을 기대하며 오늘을 인내하며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기꺼이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어질 미래의 모습에서 오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룩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같은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거리낌 없이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고, 형제, 자매 같은 단어입니다. 형제라는 단어는 한 모태에서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근원이 같고 지향점이 같은 사람들을 서로 형제와 자매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처럼 더 나은 하늘의 고향을 바라보며 오늘을 이기고 나아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 디딤돌교회 성도들 역시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과 철학이 아닌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과 정신을 계승한 신앙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불렀다면 그와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전파될 때마다 그 지역의 문화와 사상의 저항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복음이 어떻게 당시의 문화와 토착 문화와 특정한 집단의 저항을 받으면서 전파되었고, 이 상황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를 해석하고 극복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의 다문화적인 상황에도 적합하고 불교와 유교 전통에서 형성된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적절한 말씀입니다. 복음이 이러한 문화의 저항을 뚫지 못하면 변질이 되거나 혼합 종교가 됩니다. 사람들은 관성적으로 이전에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이전에 익숙했던 것과 새로운 것을 혼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서의 배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서에 반영된 공동체는 전통 문화에 젖은 사람들이, 전통 종교에 젖은 사람들이 복음의 행진에 저항하며 신앙인을 핍박하는 상황을 반영합니다. 유대교 출신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비록 예수를 믿어도 그 뿌리가 되는 구약의 율법과 제사와 제도를 준수하라고 가르치며 이전의 그림자로 돌아가도록 핍박하고 압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천상의 제사, 즉 하늘의 제사와 제도를 말하면서 너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천상의 제사를 표현해 준 천상 제사의 모형에 불과하며 이제는 그러한 그림자와 같은 구약 제사와 제도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가르칩니다. 석양이 있을 때에 운동장에 기다란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내 모습이 실체가 되는 것이지요.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그림자를 붙잡지 말고 실체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완전하신 큰 대제사장이며 그분이 자신을 드린 제사와 제물은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며 과거의 그림자와 같은 제사나 제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라고 강조합니다. 과거의 구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앙의 법칙을 용기 있게 따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의 신앙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현재 익숙한 것, 관성에 젖어서 과거의 것을 붙잡지 말고 과감하게 벗어버려라. 이것을 히브리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저항에 많이 부딪힙니다. 때로는 용기가 없어서, 때로는 두려워서, 때로는 어떤 자리 때문에 과거 구습에 주변 환경에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바로 그러한 것을 반영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 제사의 모형일 뿐이다, 그림자일 뿐이다. 그런 그림자에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의 완결체이신 오직 예수를 붙잡으라. 이것을 히브리서가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관념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늘 그 사람의 실체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종종
어느 한쪽에 치우친 열심과 열정이 믿음의 지구한 상태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학생들 가운데 보면 때로는 성경에 열심을 내는 사람은 성경에만 집중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찬양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기도에만 집중하며 마치 이를 지구한 신앙의 상태인 것처럼 만족해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도 어떤 면에서 이런 것을 주변에 종종 보기도 합니다. 물론 다 중요한 신앙의 요소들입니다. 하나도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한쪽에 대한 집중이 다른 부분에 대한 소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편중은 그러한 편중이 되레 율법이 되기도 합니다. 은혜가 깊어지기보다는 이러한 율법적 경향으로 단단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나머지 일상적인 삶에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모든 부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한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일상생활도 주님 앞에서 본이 되고 사회에서도 건강한 시민으로서 윤리적인 본을 보여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생활이고 생활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생활 속에 전인격적인 삶이 녹을 때 믿음이 외부로 표출되는 행함이 됩니다. 이 행함은 지정의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지성도 인격도 개발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변화된 관점으로 자기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떤 한순간에 행해진 것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해서 이어지는 행함과 실천이며 윤리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율법이 아닌 믿음이듯이 이 문 안에 지속해서 다시 오실 심판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영원 전부터 계시던 예수님,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모두 믿고 고백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다시 오실 심판의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행함이 되도록 매일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다시 오실 심판의 주를 지향할 때 우리가 돌아갈 본향인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땅에서 사는 우리의 오늘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믿음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오늘을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과의 기준에 맞추어 그리고 그 결과를 표준으로 삼아 오늘을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미래의 결과가 오늘입니다. 큰 틀에서 선과 악은 최종 심판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심판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판은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은 윤리적인 생활의 결실로 이어집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이미 선한 심판을 받고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이미 악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판은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악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물론 그 심판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지속성이 영혼까지 이어지듯이 사람의 행실에 대한 심판은 회개하지 않는 한 지속성을 가지며 이미 이 땅에서 그러한 심판 속에 살게 됩니다. 심판을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임박한 종말론 속에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사복음서에 나오듯이 복음서에서 큰 심판이 이미 시작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이미 심판의 틀이 형성되었고 그 큰 심판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며 악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이며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는, 제시하는 생활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게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이 우리가 대망하는 표적이 될 때에, 마지막 대망하는 지점이 될 때에 오늘 은혜 속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입니다. 영생은 축복이고 멸망은 심판입니다. 이 내용은 성경 속의 성경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대한 뿐만 아니라 굉장히 미시적입니다. 자세합니다. 상세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심판과 생명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관점의 변화입니다.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내 몸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 사랑은 상황의 변화보다도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어제 봤던 하늘이 오늘 다르게 보이게 만듭니다. 어제 만났던 원수가 오늘은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토록 싫어했던 사람을 믿음으로 보니 그가 바로 어제의 내 모습이었습니다. 변화된 관점으로 오늘을 보면 오늘이 가장 큰 축복의 날이 됩니다. 오늘을 살되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관점으로 오늘을 해석하고 오늘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두께로 인생을 그려나가는 것이 믿음이고 행함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디딤돌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면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이고, 믿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면 오늘의 일상이 바로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미래를 보여주는 결과물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 공동체는 근원이 같고 지향 목표도 같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되 말씀을 실제 삶에서 드러내면서 두께로 한 해를 살아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 내일과 영원한 생명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법칙 속에 들어갑니다. 운전면허증을 따게 되면 새로운 교통법규가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되듯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이 세상의 법을 초월하는 또 다른 윤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3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신천지라든가 이단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독교가 비판을 받았습니까? 이걸 극복하고 또다시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모범이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실한 크리스천이라고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세상의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하면은 이 모습을 그대로 사회에서도 구현하고 실천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믿음을 보여야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외부에 전파하고 외부에 전달하는 것은 바로 우리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 디딤돌 교회가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 본향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이 땅의 것은 잠깐 있다 사라집니다. 어떤 면에서 천국 가기 위한 훈련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 그림자에 스쳐 지나가는 이 허망한 것에 우리 인생을 걸지 말고 실체이신 하늘 본향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스러움이고 부끄러움인 것이지요. 그 당시 사회가 그렇습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늘 본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미래를 오늘 구현하고 실천하기 때문에 어떤 역경이 있어도, 인간적으로 배신을 당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기쁨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여러분 얼굴이 좀 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의 얼굴은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미래의 축복을 오늘 누리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전 지역의 구원의 방조로서, 구원의 방파제로서 우리 디딤돌교회 성도들은 기쁨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보이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